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라 2장 59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13쪽입니다. 에스라 2장 59절에서 7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백백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톱밀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며 말이 736이요 노새는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르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2장 59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민족과 나라의 과제인가를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죠.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430년 동안의 종살이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이제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또 다윗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요. 또한 신약시대에 가서는 12 사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쓰임을 받게 된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그냥 온 것 같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할렐루야,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여정, 구원의 순서 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토대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압축적으로 한 절에 모두가 다 표현해준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죠? 그 부르시면 그 부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신대요? 의롭다 하신대요. 그럼 의롭다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들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울 수 없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누리게 되므로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누구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신대요? 또한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을 끝내는 어떻게 만드시느냐? 영화롭게,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신대요. 그죠?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렇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도대체 누구를 부르시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미리 정하신 그들. 따라합시다.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은 또한 누굴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미리 정하신 사람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한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영화로운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날까지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견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견인, 한번 생각해보죠. 견인 당해보신 적 있으신 분? 자동차 고장나서 견인 당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죠? 저도 한번 견인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견인 당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차가 고장났어요. 근데 삐뽀삐뽀 옵니다. 견인차가 와요. 쫙 들어요. 그러더니 그 차에 타래요. 저보고. 가깝다고 그냥 타고 가래. 이 차 타고 가래요. 그래서 탔어요. 그랬더니 시동도 안 걸렸는데 차가 움직이래요. 좀 있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하느냐? 병원에 도착하더라고요. 카센터. 견인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고장나서 움직일 수 없고 죄 지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카차처럼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걸까요? 견인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견인도 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견인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견인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끌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견인되어 가는 거예요? 고장난 사람이 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괜찮은 사람들이 견인되어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믿음 좋고 특별한 사람들,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견인되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예수의 은혜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견인되어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특별한 사람만이 누군가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고린도서 1장 26절 말씀 없어요?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제 히브리서를 고린도전서를 안 고쳐놨군요. 실수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도록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괜찮아서 부른 거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은혜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아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부르심은 누구를 향한 부르심이다? 나를 향한 부르심이구나. 이것을 아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르심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된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가 돼요. 족보가 소개가 되고.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입니다. 주전 583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는 고레스의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이제 고레스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났냐면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와, 이거 하나님이 참 신이시네.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참 신이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이 무너진 성전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칙령을 하나 내려야겠구나. 온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이런 명령을 갑자기 내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지 사람의 말로 감동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말을 해도 여러분들 그 다 무슨 소리 들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 무슨 소리 들릴까요?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시면 아주 좋겠죠.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할게요. 싫은 분 발 들으세요. 싫은 분.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그 말은 다 잔소리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말할 수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참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좀 해볼까 꾹 참고 기도하고 누르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걸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면 고레스와 같은 사람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면 변화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주님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간절한 그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가 일어나서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되면서 여러분, 나라를 잃고 성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70년 동안 살고 있었다면 그 땅은 이미 삶의 터전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 울산 방어진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5년, 10년,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저만 해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25년 정도가 돼가요. 이제 거의. 여러분들 그만하면 여러분들 이제 뿌리 내린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아닌가요? 쉽게 여러분들 제 고향 땅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있어요. 서울이 고향입니다. 가려고 하니 세상에 만상에 쉽지가 않죠.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고향을 간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고향중으로 지금 돌아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시차례를 갔는데요. 세상에 고향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서울에 가서 고향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서울에 갔는데 세상에 고향 사람을 만났는데 세상에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고요. 어디서는 같은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딱 얘기하는데 초등학교를 신석초등학교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나왔는데요. 중학교는 자기는 동도중학교인데 저도 동도중학교 나왔는데요. 세상에 같은 신석 저 현석동 거기 알고 보니까 한 해 선배이신 거예요. 가장 어렵다는 한 해 선배. 그래도 다행히 우리 그 노예에는 제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제가 선배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밖에 나오면 이게 사회라 선배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그 목사님의 사모님도 세상에 우리 사모님이랑 저희 집사람이랑 같은 이 동문이더라고요. 초등학교.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게 저희 집사람이 4년 선배더라고요. 할렐루야. 1대1 무승부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있어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이미 70년 동안 20년 동안 20년을 살아도 그런데 70년 동안 이미 살고 있던 땅은 고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향 아니겠어요? 사는 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의 칙령 떨어지자마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구나. 이것을 하고 믿고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예루살렘 재건하기 위해, 성전 재건하기 위해, 무너진 이스라엘 땅을 재건하기 위해 버선발로 뛰쳐나갔던 사람들이 약 5만 명의 사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향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430년 동안이나 정착하고 살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에서 70년이나 정착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다. 이게 제2의 출애굽이 아니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포로 귀환이 출애굽과 다른 일이 있어요. 출애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제2의 출애굽이었던 포로 귀환은요,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부르심은 누구의 부르심이다? 나의 부르심이다라는 걸 믿고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하며 수고와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라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이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기록하며 그들의 순종과 헌신과 수고를 성경에 기억하도록
기록해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요, 스룹바벨이나 예수아와 같은 지도자 그룹들이 있었고요. 또 제사장 그룹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의 그룹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허드렛 일로 봉사를 하는 느디딤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자의 명단, 5만 명의 명단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5만 명 중에는요, 이상하게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59절에서 63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계보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없다는 말일까요? 주민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내 이름 석자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주민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그죠? 그런데 이들 중에서는 또다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한 부류는 아예 조상과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출신이 불분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족보도 모르고 출신도 모르고 가문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난 유다 사람입니다. 막 빡빡 우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사실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방인은 대상입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이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나는 이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하게 용감하게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제사장들 여러 그룹들이 있는 가운데 그 그룹 중에 제사장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문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6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이 왜 제사장의 계보에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어느 출신이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느 제사장 계열이냐? 물어봤더니 자신들이 바르실레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르실레 계열의 족보를 쭉 보면 자기의 아버지 이름도 나와야 되고 할아버지 이름도 나와야 되고 이름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족보를 찾아보니 족보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르실레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자기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뭘 해야겠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어느 곳에 살고 있다가 어디로 향해 가게 된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서 온 거예요. 정말 믿음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6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확하게는 길르앗의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실레는 원래는 자기 이름이 바르실레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길르앗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사위인데 자신의 이름을 뭘로 바꾼 겁니까? 바르실레로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제사장 계열이라고 얘기하는 이 바르실레가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쳐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피신하게 된 거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을 때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거기에 나와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그 왕을 맞이합니다. 다윗을 맞이해서 다윗과 함께 다윗의 군대를 물심양면으로 보필을 해줘요. 많이 좋아져요. 먹을 것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다윗이 궁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압살롬의 반란이 제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남았던 거예요. 그때 딱 이제 바르실레랑 헤어지려고 할 때에 다윗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니 나도 뭔가를 보답을 해줘야 되니 바르실레요,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당신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해줬던 것처럼 나도 이제 당신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이 바르실레가 자신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헌신한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다윗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은혜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었던 김함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김함을 축복해요.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 왕의 식탁에서, 이 가문은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왕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문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게 되냐면 다윗이 죽어요.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이 유언까지 남기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대를 이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명문 가문이 되어집니다. 바르실레 가문이.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아마도 그렇게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까지 감당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었죠. 그리고 포로에까지 잡혀가게 된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정말로 이제 바르실레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에서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진 놀라운 순간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 이방 땅을 떠나서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향해 딱 왔지만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바로 그때 자신이 제사장 가문인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족보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사장의 족보는 없을지라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별한 물건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림, 둠밈.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제사장들은 에봇이라는 특별한 예복을 입습니다. 그 예복 위에다가 흉패를 하나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이 흉패는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보석에는 각각의 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판결흉패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판결흉패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 판결흉패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흉패 안에는 조그만 주머니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림과 둠밈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지는지, 어떤 모양인지, 무엇이 써져 있는지 그게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고학적으로 뭐 이렇게 밝혀보니까는 뭐 조약돌 같은 건데 거기에는 어떤 글자가 써 있더라 하는데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들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묻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림과 둠밈을 다 손에 얹고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거 누구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게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하루하루는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을 신앙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 신앙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해야만 다가오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실패해요. 내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의 문제인 것이에요. 지금. 괜찮아지면 하겠다, 나아지면 하겠다, 좋아지면 하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괜찮은 것 주님 안 보셔요. 좋은 것 안 보셔요. 따지지 않으셔요. 지금을 따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주님을 바라보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지면 하겠다, 괜찮아지면 하겠다, 상황에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 바늘실의 가문의 제사장들의 실패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너무나 뼈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저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미래의 어느 순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에 달려갈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그 순간, 그날이 언젠간 오겠죠? 그런데 오늘 내가 실패하면요, 오늘 내가 실패하면 그 순간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그날을 꿈꾸신다면,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들은 어떤 족장들인데요, 오늘 본문 68절에서 6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린 족장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금의 양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513kg, 현재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430억 원. 은은 2850kg,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34억 원. 금을 비롯한, 은금을 비롯한 제사장의 옷 100벌까지 어마어마한 헌물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엄청난 헌물을 성전 공사를 위해 금고가 있었는데 그 금고에 조용히 넣어두는 것이 전부였어요. 누군가에게도 알리지도 않았고 기념식을 갖지도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드린 금의 양이 엄청나잖아요. 500kg가 넘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준으로 하면 솔로몬 성전 때 들어갔던 금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10만 2천 kg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은이 23만 8천 kg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의, 엄청난 금과 은에 비하면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양의 금과 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중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헌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나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길 원해. 그래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놀라운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할까요?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직분을 물려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바르실레의 후손들처럼 되어 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의 선택은 누가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잠시 이 강단에 올라와서 잠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늘 언제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고백해 봤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을 향한 영과 진리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너 일부 예배의 설교가 너의 마지막 설교가 된다면 어떻게 설교하겠느냐? 저는 사실 1부 예배도 설교를 해야 되고 2부 예배도 설교를 해야 되고 오후 예배도 설교를 해야 되고 내일 새벽 예배도 설교를 해야 되고요, 성탄절에도 설교를 해야 되고 내년 설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1부 예배 이 설교가 만약 마지막 설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쏟아낼 수 있는 것을 쏟아내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마지막 설교처럼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좋아졌지만 좋아졌어요. 근데 며칠 동안 제가 이 서울에 제 시차례를 다녀오면서 제가 뭘 잘못 먹었는지, 뭘 마음을 잘못 썼는지 이 소화가 안 되는 바람에 한 이틀 정도로 제가 좀 속을 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제가 먹으려고 해요. 반드시 먹어야 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비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뭐 죽 요만큼씩 먹고 있어가지고 좀 다이어트 좀 살을 좀 뺐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한 2kg가 빠졌어 벌써. 한 2, 3일 만에. 좀 날씬해 보이죠? 성공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며칠 동안 먹은 것도 없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시간이 마지막 설교처럼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땀나는데요 제가. 그리고서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하고 하는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이 허리가 막 아프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없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 주님, 그래도 아프게 한 것만큼은 한 것 같은데 주님, 부족한 건 용서해 주세요. 나머지는 2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뒤에 히터까지 틀어놔가지고 정말 덥게 땀 삐지삐 흘리면서 지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실패하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한다면 바르실레의 가문의 제사장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족장들처럼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믿음을 향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